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주님께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옛 계명도 새 계명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말씀 들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성장과 능력과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부른 줄 믿고 전도하라 또 교회를 채우라 하신 말씀 것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먼저 가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족,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진정으로 그도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평강이고 노래가 될 수 있는 찬송이 되는 그런 감격이 되도록 우리 관계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으로부터 또 여러 서로 난임으로 인해서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끝까지 지켜주는 은혜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은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돌보고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요새와 방패와 보호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생명을 주신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흠양하시고 그 필요에 소원에 하나님 마음껏 넉넉히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1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함께 서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연합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많이 불렀는데 제가 오랫동안 못 해서 새롭지만은 천천히 불러보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소금 되리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리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 평강, 소망 넘치게.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영택하고 좀 신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대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창세 또 약속하시고 또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시고 끊임없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해서 하셨으며 또 하나님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며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느니라. 누구예요? 예, 이새의 뿔이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바로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통치를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얼마든지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걱정거리지만은 근심거리지만 정말 분노가 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신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신나는 일이에요. 신이라는 말을 지난번 얘기했죠? 언제 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기쁘고 참 뛸 수 있는 그런 상태, 마음 상태가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난다는. 그리고 신맛.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가장 귀한 맛이 신맛이. 왜 그렇다고요? 임신할 때 대부분의 임산부가 찾는 것이 신맛이.
그것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즘 슈퍼마켓에 돌아왔다 할 때 그 아이들, 잘 먹는 아이들을 보면은 신 것을 진지로 쳐가면서 먹어요. 그런 애들은 참 잘 먹고 잘 건강해, 잘 자라요. 특별히 하영이 그 작은 애 있죠? 그걸 신 것을 갖다가 몸소리 참아가면서도 그걸 참고 먹어요. 매운 것도 먹고. 신맛을 우리가 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거의 다 신맛이 다 들어있어요. 어쨌든 신이라는 건 우리 신발도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우리 각자에게 다 넣어주셔서 그것이 풍성히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이 충만하죠. 바로 예수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누가 만났어요?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목장, 밤에 양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서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목자들이 먼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가 와서 1년이나 지나서 봤어요. 왜냐하면 동방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별을 보고 태어난 날 와서 보니까 벌써 그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길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2살 날에 다 죽였어요. 그것은 벌써 1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2살까지 다 죽인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일, 예수를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주셔야 만나요. 내 생각이, 내 지혜가, 내 감정이 커지면은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석유 넣으면서 들어가는 동안에 유리창을 칵 닦아줍니다. 주유원이. 요즘 뭐 셀프도 많지만은 이제 운전하는 분이 좀 더 닦아주세요. 어떻게 잘 안 보이네. 그래요? 인사하면서 다시 닦아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닦았는데 아직도 지저분해. 화를 냈어요. 어떻게 닦는데 그렇게 닦을 줄 모르냐고. 그 부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 안경 좀 닦아봐. 한번 벗어봐. 닦아봐. 안경에 그렇다는 많이 있으니까 아무 닦아도 밖에 닦아도 일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내 생각이, 내 계산이 틀리면은 상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다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는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나 밝게 보고 다른 사람의 티도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려있으면, 내 생각이 크면은, 내 걱정이 앞서면은, 내 계산이 앞서면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자기 계산이 앞섰어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찾아주시면 만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이, 얼마나 원칙적인 사람이, 그런데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핍박하려고 했는데 정오 해보다, 한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이시네? 거짓말쟁이 아니네? 부활을 거짓말을 봤는데 부활하신 분이네? 실제로네? 그러니까 그 즉시로 자기 생각 틀린 걸 알았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제야 그가 새로운 삶을 180도 바뀐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면 또 하는 일이고,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내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세상에 하는 모든 일반 말인지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이 만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줄 알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 열정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만나신 거예요.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가 욕심이나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다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처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바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모든 기쁨과, 그렇죠? 그냥 기쁨이 아니라 모든 기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모든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 우리는 한 부분을 우리는 좋아하는 것만 감사하고 내가 좋은 것만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기쁨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이 다 기쁘면 좋겠죠? 우리 집사님 만나줬고, 권사님 만나줬고, 이렇게 서로 만나면 좋고, 함께하면 좋고, 이런 기쁨 충만하면 얼마나 만나는 거 신나고 사는 것이 복되겠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뭐냐면은, 짐승은 배만 채우면 돼요. 눈앞에 있는 거 먹을 거면 채워야 돼. 그런데 배만 채우기를 그렇게 애쓰는데 짐승 보면은 이 가축 말고 밖에 자연스럽게 노는 짐승들은 살찐 게 없어요. 살찐 짐승이 없어요. 왜 그래요? 네. 사자가 하나 사냥하면은 성공률이 얼마 될까요? 사자같이 사나운 시속 60km를 뛴다고 하더라고요. 높이도 많이 뛰고. 그런데 올해는 못 달려요. 사자가 사냥 성공률이 25%래요. 4마리 중에 4번 해서 한 번밖에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를 한번 채우려면 얼마나 많이 뛰어야 되겠어요. 또 실패하면 또 배를 얼마나 고르겠어요. 그 나이 늙으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도 있지만은 나중에 너무 늙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그건 아주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채만 패운 아무리 채워도 살이 찌거나 말거나 많이 채워도 좋겠는데 쌓아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을 쌓아놔요.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인데 부자인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으려고 해요. 지금도 집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산다고 애를 쓰죠. 어쨌든 우리가 정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활동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안 오면 어떻게 담을 높여야죠. 경비원 둬야죠. 지키는 사람 둬야 되죠. 평강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주신 평강을 드려야 돼.
가장 평안한 것이 뭐예요? 주님 품에 안아 있는 것이 제일 평안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는 주님 궁정에 문지기라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문지기라 좋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뭐라고 했어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되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 믿을 때. 어린아이는 믿을 수밖에 없죠. 어머니 품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해요. 어머니 품 떠나면 죽는다니까 자잘하게 울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룰 수 없죠. 내가 사람이 왜 열심히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못 가요. 자식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 끝까지 못 가잖아, 같이.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또 나이 많이 들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도 있지만은 시간상의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어야만 되는 일이죠.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일이죠. 믿어야 그 역사하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병 고치는 것이라든지 또한 내 소원이라든지 내가 재능을 쌓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일부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축복했습니다. 너에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너에게 넘치고 또 더해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아까 소망 얘기했지만 짐승은 소망이 배척하는 거지만 사람은 더 나은 것,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사람의 소망이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동물에는 그거 안 줬어요. 영원이 뭔지도 몰라요. 하루살이한테 내일 말하면 알겠어요? 그건 몰라요. 1년 사는 것에 내년을 말하면 알겠냐고요. 그처럼 짐승은 자기 사는 자체가 그것이 최고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줘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자식이 부모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다 몰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또 이러되 또 이러되 또 계속해서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요. 소망은 반드시 본디소가 있어요. 장소소가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은 나만이 바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누가 그럴 원칙이 있어야 되죠.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올라게도 또 성경까지 그냥 한 번,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쇄해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외울 수 있도록 성경을 보여주셨어요. 읽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잘 못했어요. 성경이 엄청 귀했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중세 때까지 그랬어요. 책값이 얼마나 비싼지. 또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교역자만, 신부들만 보겠어요. 일반 성도 못 보겠어요.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학식 있는 사람은 봐야 된다고 해서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바로 루터가 한 일이 뭐냐면 성경 책을 찍어내는 일이었어요. 인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성경 한두 권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0권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엄청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창조주시에요. 나를 지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똑같이 또 하나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 13장 2절에 보면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유다가 배신해서 절망해서 완전 죽을 때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중간에 책망하지 않으시. 파다시. 지난번 얘기했지만 므낫세도 그처럼 악한 왕이 이스라엘 그때만 망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 그런 악한 놈을 용서해 주시. 아비 얼마나 앞도 그랬잖아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가서 너 또 죽이고 뺏었느냐 책망하니까 내가 내 피가 이 밭을 적실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겸손히 보행도 천천히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내 대는 아니고 내 후대에 갚겠다 했어요. 하나님께 용서하시는 분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돼. 우리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기뻐요? 다시 복수합니다. 나의 존중감을 가져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정말로 나는 나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나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자존감이 없으면 나를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이가 들었던 병약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후손들이 지금도 천사가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 14장 4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 하인이 넘어지고 자빠진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주인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왜 그것도 못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 욕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어요?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무시하는 거, 미워하는 거 어리석고 이거 무시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똑같잖아요. 부모가 어떤 자식 미워하겠어요? 좀 못났다고 해서 미워하겠어요? 오히려 더 쏟아붓잖아요. 더 안타깝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받는 거 좋은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물질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받아야 진정으로 가치가 있어요. 물질은 지나갈 수 있어요. 사람을 받으면 사람의 후대가 나와요. 우리 권사님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죠? 딸을 하나 더 받으셨습니다.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비용도 많이 들고 마음도 많이 쓰이고 또 동선이 겹치면 또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받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렇게 사람 받으면 줘야 돼요. 사람은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았다면 줘야 돼요. 사람 자식을 낳았다면 줘야 돼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서 에베소 장로청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반드시 여기서 반역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을 하나 정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알아십시오. 복이 어떤 거라고요?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사람 받는 건 복이 되지만은 주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은 받으면 끝나잖아요. 그것이 당장 기쁘고 좋아요. 추수할 때 풍성한 거 얼마나 좋아요. 추수할 때. 그런데 그것은 받는 거 끝나요. 그러나 사람은 주려고 받는 거예요. 자식 주려고 받지. 자식 뭔가 받고서 가만히 그냥 받기만 하면 되겠어요? 사람은 주려고 받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후대가 있어요. 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소통이 있습니다. 물질 많이 받아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녹이 쓸 수도 있어요. 곰팡이 날 수도 있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람은 소통이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이 된다면, 로열 패밀리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어요. 복되겠어요. 그 기쁨과 평강이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가족이겠어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고요. 소통이 된다면. 그럴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소통이 안 돼. 주님께서 중간에 계시면 두세 사람 내에 있는 것은 나도 너희 중에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소통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하니까 듣고 순응할 수 있는 거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거듭거듭 말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진정 소통할 수 있는 함께함이 시편 133편입니다. 전도서 5장에도 있습니다. 제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아내가 찾아보고서 전도서 5장에도 있다고 했어요. 거기는 뭐냐면은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바라보는 사람, 기쁨으로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사람을 받고 그게 주는 사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자식을 키우면서 이게 어떤 속썩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고 이쁠 때가 얼마나 이뻐요. 그 이쁜 걸 볼 때 얼마나 지금 국가적으로 산화제하는 국민들이 자꾸 줄으니까 가정을 좀 결혼시키려고 슈퍼맨 돌아왔다. 그것을 한번 방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애들이 이쁘단다. 이렇게 좋단다. 그처럼 그것을 다른 사람 봐도 이쁜데 부모가 보면 얼마나 이쁘냐고요. 우리 권사님 손주 소리를 하면 얼굴이 확 피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또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건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도 소통하시면 됩니다.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받아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놀라운 능력이 돼요. 여성은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식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나 우리는 뭘 갖길 원하세요? 다시 말해 소득보다는 재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게 기뻐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뻐요. 그죠? 전에 말했죠. 참 노인들이 가만히 우두커니 그 나무 밑에 그냥 무표정에 있는 거 참 괴로워요.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나도 저럴 수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 노인이 나는 그것이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할머니가 손주하고 학교 등교를 같이 갔는데 그때 그 할머니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손주가 흔들어대니까 잘 다녀와. 그 할머니의 그 아름다움이 거기에 보이더라고요. 그 기쁨이.
환경보다 사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후대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고 내가 더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나 성장에 귀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 안에서 한번 봅시다. 믿음 안에 말이 길어지지만은 하나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는. 권위가 인정되면 이제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또 곤란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다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냈죠. 물 가운데서.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건져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인도나서 홍해물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 사막 가운데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셔가지고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커졌나요? 받는 것보다 보니까 그 표정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할 때 직접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광야를 건널 때는 그들이 일하지 않고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 나는 물을 마셨어요. 하나 주신 것만 먹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직접 일하고 추수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야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능숙하게 하셔야 돼. 그냥 어정쩡하게 되면 재미도 없고 또 낙을 누릴 수 없어요. 잘 된다 할 때 보는 낙이 있어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마 그 어떤 면에서 복이 될 거예요. 성취감을 보고 좀 더 나은 것을 사모하고 더 노력해. 지난번 얘기했죠? 96세 된 노인이 바이올린은 하루에도 6시간, 3시간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최고의 장인께서, 최고의 그 능력자께서 왜 지금도 연습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도 늘어. 지금도 하면 늘어. 그러니 그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 더 좋네.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재능을 연마해서 능숙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는 거, 다른 거라도 능숙하면은 그게 복된 일이잖아요.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재능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소망이 늘 넘칩니다. 사도 바울 이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 6장에 있는 축복을 우리도 같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축복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 받아서 축복하기 바랍니다. 그에게 줄 수 있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첫째,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럴 때 뭐예요? 내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지키기 원합니다. 또 그 얼굴을 여러분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다. 네 가지죠? 우리 다시 한번.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이 어떤 복이에요? 기뻐하는 복,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널 지키는 것 평강이죠?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은혜,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평강 주시길 바란다. 평강은 뭐예요?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 나쁘면 절대 평강할 수 없죠. 누가 마음이 상하면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몸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축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빌면 그 복이 가는 것이고 또 복을 비는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얘기. 새롭지만 하나 천천히 하겠습니다. 알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이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이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진정으로 이같이 축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 받는 일이에요. 2021년 표입니다. 좀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받으라. 예, 받는 것은 아까 어떻게 받으라고요? 축복함으로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능숙하게 뭔가 나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어머니가 어머니 되지 못하면 양육할 수 없어요. 넉넉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로마서 15장 7절 이 말씀대로 서로 받아서 2021년도는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복이 풍성한 그 삶을 살기 바라고 신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까지 하늘나라에서도 그 사귐 변치 않고 하나님 영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21년 한 해도 건강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사람에게서 자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삶을 받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원망과 불평과 시기는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것, 어두운 것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